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떤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세, 지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목숨입니다. 그런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영혼은 이렇게 귀한 영혼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종결될 때 딱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 하나는 영원한 낙원, 하나는 음부.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낙원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고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영원히 복된 세계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사는 세계가 바로 낙원이고, 또 반대로 하나는 유황불이 계속해서, 이는 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물이 유황불입니다. 유황불이 계속해서 타는 그거, 벌레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계속해서 타는 그 불 가운데서 쉴 수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음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이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낙원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경이나 저동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낙원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고 또 생명과도 따라서 영생할 수 있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딱 아담에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선악의 안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 따먹으면 절대로 눈이 맑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바람에 그걸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되면서,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한계선을 분명히 열어서 나는 창조주여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확실한 선을 권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이 지옥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 이 과일을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사탄에 속아서 그 하나님의 넘지 못하는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자범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입만 열면 이 무덤 같은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입술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또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예요. 얼마나 입만 열기로운 하면은 더럽고 추악한 그 무덤 같은 무덤이 나오고 이 혀는 끊임없이 아첨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입에 저주해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막 욕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입술에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발은 사람 죽이는데 빨리 달려가고 하나님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움은 그런 죄를 못 짓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는 게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지식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죄의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일생 동안 짓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아니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 듣더니 하나님께서 동산 모두에 있는 과일을 먹으라고 했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말은 정녕 죽는다는 말하고 다르죠.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자 사단은 아니야. 너희가 그 땅은 절대 안 죽어. 네가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이 과일을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감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것 같아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결과가 뭐냐? 죄값은 사망이래. 요한복음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인간의 지은 죄의 결과가 뭐냐? 첫 번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자 뭐가 죽어요? 영혼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육체가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생명과를 땅을 쥐어다도록 그 천사를 통해서 불칼로 화염검이라고 해서 뱅뱅 도는 불칼이 이 생명과를 땅을 쥐어다도록 시키고 에덴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추방됐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고 여기 영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와 극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 집을 짓고 땅에다가 나는 것을 먹고 땅에서 사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평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 생각이 고난받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그냥 아무리 배려가라도 잡초가 나가지고 하면 농사 힘들잖아요. 땅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겨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IMF 같은 것이 오고 또 기업이 팍 나가고 이러니까 아주 그냥 이 가시가 걷기니까 때로는 또 병들고 가시가 걷기가 그리고 여자는 해산에 숨고 와서 여러분 애 낳았죠? 힘들죠? 힘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사모는 애를 잘 낳더라고요. 별로 힘도 안 들게 첫 아들만 낳게 했는데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힘 안 들게 기면 내가 어제 다른 사이에 태어났죠. 옛날에 그 통해금지 시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 입덧도 아니고 근데 이 여인들은 그냥 얘가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막 입덧이 나가지고 막 밥을 못 먹고 막 고생하고 또 그냥 애 낳을 때는 그냥 아무리 얌전한 자도 애 낳을 때는 막 신발을 딱 벗었고 내가 이 신발을 신을까 못 신을까 그런 데잖아요. 그냥 막
옛날에는 막 저기 신랑이 없다면 서울에서 지르고 막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또 오면 나가 가기 싫어 나가 이런 소리 너무 힘들었죠. 여기는 해산의 수고가 없고 그리고 인간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그 죄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값은 사망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이라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걸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땅에는 각종 나무와 식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땅 안에는 고기를 주었는데 이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람을 유인하니 그러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하는 말이겠습니까? 이해가죠? 얼마나 사람을 10cm나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 그 우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기 모양과 형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모양과 형상들을 지음을 받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저주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인간 모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종이 돼요? 사탄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 전부 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그 사탄과 함께 형벽의 가닥에서 타락했던 이 천사들이 전부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네. 그런데 일평생 동안 모든 인류는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하는 인간을 전부 죽이고 전부 지옥 보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네?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를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판사예요. 판사인데 우리 아들이 살인죄를 졌어. 그럼 내가 판사를 그 아들을 무죄를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권세가 있고 능력만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죄를 짓는 인간을 무조건 다 용서해버리면 사탄 마귀들은 죄를 져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돼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사탄 천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만 봐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진 대로 그냥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죽여주고 다 지옥 보내버리면 하나님 그냥 끝나버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해버리면 하나의 공의가 결판되고 하나의 불법을 행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비천이 다 죄에 있어서 남의 죄를 석가모니와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가 아지도 못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어. 죄의 빚을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생각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어쩌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도 저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값을 지불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더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의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한 술은 어때요? 그냥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덮으셨을 때는 동화 병정들에게 때리고 맞고 빵을 치고 맞고 끌려가고 연한 술한테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배경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 없으면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줄기 같단 말에 무슨 말이겠어요? 마른 땅에 여러분 옥토가 심어져야 줄기가 아름답게 뻗이고 하는데 마른 땅에 줄기 같아서 그냥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철하게 저 나사렛 동네 가나안 나사렛 동네에 나와서 살으시고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으시고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배웠던 그런 율법의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배경도 없고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었어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그 뭐냐면 이러면 예수님께서 만일에 왕궁에 오셨다면 누구만 구원받아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건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비경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낮은 자리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세상에 봐볼 때 학벌이 있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자락이라는 목수 직업이 좋습니까? 또 뛰어내는 내는 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저는 하나님께 맞으면 징벌을 받는다 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걸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값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징벌을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비여기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가 찔림은 좀 크게 한번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천식의 마지막으로 나오니 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찔렸어요. 가시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가시관이 뭔지 알아요? 가시로 쇠가시로 가시를 이 관을 머리 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팍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시고 피가 막 젖는 게 가시관. 양손 양발에는 쇠못을 박으시고 찔렸다니까 어디다요? 십자가 양쪽에다 벌려놓고 십자가 대형 십자가에 놓고요. 양쪽에다 묶어놓고 손발 묶어놓고 망치로 빵빵 그리고 발을 두 손 모아가지고 발을 두 양쪽 발을 모아갖고 먹이로 패션으로 크라시더라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찔리신 것은 우리 원죄와 자범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랬어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짊어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징계하셔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징계받으면 직장에 징계받으면 잘리죠. 징계받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징계받으시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七층의 마지막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흥분된 군중들을 달리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막 매를 때렸어요. 매를 때려가지고 그냥 놓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서슴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매를 맞고 때려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노마에 병력들이 구두발로 발을 차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아직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힘을 내기를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리고요 주님께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 그럼 그 십자가 좀 내놓아봐. 그래서 우리가 믿을게. 예?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저로 가고 주먹으로 치고 침뱉고 때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 안 해요. 조용하게 마치 탈강남자 앞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듯 하겠어요. 그게 뭐죠? 도수는 예? 양의 번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양의 죽임을 인류의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끌려갈 때 그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말없이 조용히 끌려가는 거죠. 또 탈강남자 앞에서 자다가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남자들은 아멘 소리를 잘 안 해요. 우리 저기 이상우 집사님 혼자 말하고 아멘을 다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아멘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나 인정 못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면 나는 인정 못해.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 아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목을 돌리기는 예수는 언제나 예하고 아니라 하게 되게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우리가 아멘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해. 입을 꽉 닫으라. 나는 안 해야. 나는 죽어도 안 믿을 거야.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도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죽어? 아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 지옥에 처음이죠. 나는 안 믿어. 절대. 근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그가 와서 그가 왔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안 믿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그 죄가 용서돼야 안 돼.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모든 죄가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어. 오직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값을 지불한 것을 믿습니다. 한 게 아멘이야. 근데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좀 아멘 좀 잘 하셔야 돼요. 잘 아멘 잘 하시는 분이 우리 저기 최공주님이 아멘을 제일 잘하셔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야. 이거 농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 바로 예수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에 의해서 6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사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소나 양이를 갖다서 이스라엘 죄를 지면 그 사람 대신에 그 양과 소가 그 사람의 머리에다 앉아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함받았어. 그러나 그 속함을 받은 것은 죄를 유보할 수는 있지만 영원의 죄를 속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양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짐승의 피로 오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여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또 치유 사역에 대해서 또 전부 구약 성경에 전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거짓말 아니고 진리인 것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 많이 떴잖아요. 땅에서가 정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됐시오다. 소경의 눈을 뜨는 거지. 듣지 못한 사람이 벙어리가 되니 벙어리는요. 듣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를 못해가지고 말을 못 배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열려서 입이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 이게 다리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슴처럼 뛰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나와서 성전에서 한 푼 주셔도 그냥 구걸할 때, 베드로가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그러니까 무슨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금과 은은 없다니까 돈 줄 알고 나 쳐다보라 그러지 막 기대했는데 금과 은은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하고 이렇게 내가 번쩍 걸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가서 뛰었어. 그래서 저런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은 30에 28이실 것, 10편 22편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고난당하실 것, 옆구리에 창을 쫙, 이 강도의 좌우에 십자가 닿을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하다 사람들이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요.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냥 운명하셨어. 그냥 다리 꺾기 전에. 그런데 그걸 확인 사살을 하면서 이 노마 병정들이 참 긴 창을 가지고 십자가 높게 달린 십자가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물과 피가 팍 쏟았는데 그것도 좀 다 예언 그대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입어서 사함을 받게 하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어려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 오셨어요. 집회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오게 돼서 우리 교회 한 자녀이 한 300명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막 몰래 숨어가지고 나에 가서 교회 들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들 옛날에는 선교사는 돈은 없고 애들만 많이 나가지고 선교사님 애들이 막 8명, 9명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원래 미국에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녀가 없으니까 하루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참 목사님 자녀들이 참 많으네요. 근데 그 자녀 중에 어느 아무라도 내게 양자로 좀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못 먹고 막 자기 집에서 막 배고프고 그런데 양자로 가면 잘 먹지 좋은 집에다가 공부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래 대접을 했어. 근데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다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놈을 줄까 큰아들에서 못 주겠고 요놈은 공부 잘하고 영역이 똑똑하니까 못 주겠고 요건 또 이건 또 아주 막 집안에 유머가 풍부해서 이놈은 또 주기 아깝고 또 이건 너무 비실비실해가지고 또 이건 못 주겠고 그러니까 10자녀를 다 그건 여러분 주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러 가서 보내는 길인데 줄 자녀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출세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저주의 십자가 여러분 저주 예수 그 십자가 저주는
십자가 달린 사람들은 로마병에 다시는 죄를 못 짓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놓거든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고개를 안 보려고 고개를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저는 끊임없이 요즘 들도 하나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오늘 사모님 뭐 감사가 최고 기도라고 하는데 엄마좀 많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저기요 부잣집에서 막 100평 아파트를 살아도요 다 서로 싸우고 문제가 뭐 그게 무슨 행복이야. 상가 차가 상가 지하라도요 화목하고 화평하는 게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 건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마음에 막 하나님 나 같은 게 이게 뭔데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뭐 참 연단도 많이 받고 많이 받지만 근데 또 제가 또 죄를 지으면 저하고 죄한 적 없어 죄지만 하나님이 무섭게 때리는 거야. 그게 사랑이더라고. 하나님이 막 눈물이 가까치만 쏟아지는 거야. 그렇다면 믿음도요 네 번째로 우리 믿음은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 그래서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우리 영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아무리 갖다 다시 살아갑니다. 행복합니다. 그래봤자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몰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놔야 돼.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영을 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봐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온 것이. 그래서 낮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출교당할까 봐서 원래 밤에 와서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딱 보더니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가 어머니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갔다 또 두 번 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는 것을 기억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부모를 통해서 육신 태어나지만 우리 죽은 영은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았다가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두 번째로는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는 것이 하나 절대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교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뛰어와서 목사님 내가 한 가지 질문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나는 성경도 보고 있는데 절대로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돼.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행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거든요. 아들을. 그런데 이제 100세의 아들이 얼마나 100세의 아들을 줬으니까 그 아들이 귀엽겠어. 늦둥이가 얼마나 귀엽겠냐고. 사랑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그 이삭 있지? 그거 갖다가 저 모리아 산에다 제물로 갖다 바쳐. 그 제물로 바치는 게 어쩌냐면 사람을 이렇게 번제하게 하는 게 뭐냐면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한 내장을 다 끓여서 씻어가지고 제단에 올리고 불태우는 게 이게 번제야. 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그래서 하인들 매매다 나무를 들게 하고 또
또 아들에게는 칼을 들게 하고 그러고 이제 모리아산에 갑니다. 자기 부인에게도 말 못해. 하나님께서 아들 제물로 드려야겠다면 부인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 당신 미쳤어. 너 어떻게 그 아들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가는데 모리아산 정통에 내려가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아니 나무와 칼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가 뭐라 하냐면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랬어. 그래서 모리아산에 왔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결박을. 근데 이삭이 순진해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못 가가지고 이제 재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아 소리가 불러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었어. 푸득푸득해서 그 양을 대신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냐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있고 에서도 있고 그것도 후처도 아들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만 기업이 이어진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칼로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그걸 믿었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잡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실험했죠. 그 진짜 사람 잡아서 제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을 구원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내게 계속 지속돼야 되겠지. 예? 구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주인은 누구요? 한 말해봐. 이 우주의 모든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주인이지. 그럼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예? 구원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구원을 연결하려면요.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주인과 하나님과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주인과 하나님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시간이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 안식일. 요즘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내가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끝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냐? 시간인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주인과 연결하는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바로 10의 1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복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필리적으로 하나님과 내 구원받은 이 구원이 끝까지 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삭에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왔다가 저도 강에서 여기서 갈렙에 있는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해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내 생명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이 완성돼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완전 구원이 완성된 거지. 지금 내가 구원 받았어. 약속 받았어.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죽어서 심판대 서는 날이 그날이 구원이 결정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연속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타락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너의 구원이 흘러 떠나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서 뭘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여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하는데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는 저는요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뭔지 우리
김동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신앙 성장했는데, 근데 김만문 목사님 그분이 와서 막 방언하고 막 성령, 그때 내가 성령이 뭔지 알았어.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그 다음에 저 대학원, 하나대학 대학원, 제가 대학원에 전원고등학교 대학원, 일반 대학원이라 전퇴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요. 교회에서 요즘 설교 들어오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성령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일점도 깨닫지를 못해. 이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마땅히 길바라지고 난 성령 무한한 탄식으로 대언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어도 지옥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직분받아서 권사되고 집사되고 목사되어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평생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들으세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한 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속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죄를 계속 지어도 상관없다. 나는 천국 간다. 상관없다 하고 하는 사람, 지옥 갈 가능성이 참 많다. 두 번째, 예수 믿음에서 남을 미워하고 원수 풀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흥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사에게 보이려고 막 사람들이 친절하고 막 안내도 잘하는데 밖에만 나면 교회 안 하고 밖에 하고 완전히 달라. 위선자에게. 거짓은 하나님 참 위선자를 미워하십니다. 위선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요, 교만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요. 에이, 저거 못생기고 나이 많이 먹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질질이도 자꾸 교만, 남을 막 낮춰보는 무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해요. 남의 칭찬받기 좋아하고요, 거짓말 사기치고요, 음행을 끊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고 탐욕적이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있습니까, 여러분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 다 마음이 느껴지고 감사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권사 장모님 때문에는요, 교회에서 권리 행사를 하고 특별히 회장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죄가 주름같이 붉을지라 눈같이 일 것이요 진홍같이 붉거나 양털같이 새끼하라.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는데,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가 뭐냐? 죄를 슬퍼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막혔으니까 풀고. 회개가 쉽지는 않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어려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믿어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가 어떻게 죄 안 짓겠어요? 죄 지어요. 그러니까 목욕은 한 번 하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면 매일매일 짓는 죄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구워들어 주면 표시했고, 발은요 날마다 회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님, 내가 무슨 죄가 어려서 또 지는데 이런 죄를 기억은 생각나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정신 이상대학교 세상 떠나온 사람들 불쌍해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정신이 안 나오니까. 목사가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수를 늘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크게 짓고 막 그냥 박수 받고 막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목회자가 말씀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줬는데 그 양떼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데, 그냥 와 뜨게 하는데 막 교회 막 크게 하고 막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막 거기가 막 하나님, 요즘 나는 천국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요, 이 한국 교회가요, 지금 앞으로 이게 수요일 날은 이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요,
돈 많이 내는 사람과 돈 안 내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막 뽐내고 다니는, 칭찬받기 좋아하고 어제 윗자리 좋아하는 그런 목사, 교회 헌금을 투명하게 쓰지 않고 자기 포켓에서 자기 사업자 늘려버리는 사람, 교회 헌금 가지고 교회 헌금을 바로 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은 죄의 종의 섬김을 받으러 왔지,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는데, 죄의 종이 그냥 마치 군림해가지고 왕처럼 그냥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 그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런 자들 빨리 도망나오라, 빨리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교회의 선택을 할 때 무척 힘들어요. 저랑 해서 어렵겠습니까? 근데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휴, 이놈의 성격머리, 정말 이놈의 못되는 거 성격머리, 나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영원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